첫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모두 일어서셔서 여는 찬송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독 46번 시편 10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지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실 분은 공세자 집사님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꽃바람에 흔들리는 봄을 지나 더운 여름날에도 저희 한 주간의 삶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드리는 저희의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통해 드리는 고백과 소원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게으른 푸념까지도 내치지 않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세만교회 안에 거하는 모든 형제 자매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교통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 몸과 마음의 아픔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따뜻하고 섬세한 손길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나아갑니다. 새 마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총체 하나님, 저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리는 일에 우선하는 사회와 국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여 주실 우리 목사님,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받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고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 봉헌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몬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음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지혜 허락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박종대 집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때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10명씩 때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었다. 아멘. 오늘 새마음의 노래는 오구역 구역원들이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라는 제목으로 이수연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뭐 새삼스럽게 박수는. 네. 여러분 아침 식사 하셨어요? 오늘은 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6월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조심하느라고 교회에서 먹거리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제 7월부터는 먹거리를 조금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빵을 옆에 두고 예배를 드리니 너무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지난주에 막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면은 김밥을 할까? 막 떡을 할까? 빵을 할까? 막 얘기를 하는데 문득 우리 예전에 공동 식사가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 오랫동안 그 세맘의 큰 자부심이 공동 식사였잖아요. 정말 짜지도 않았고 미리 정하지도 않았는데 반찬을 한 가지씩 준비해 왔더니 밥과 국과 찌개와 나물과 고기와 그리고 후식까지 막 이 균형이 잘 맞춰져서 우리가 굉장히 풍성한 식사를 했던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나의 작은 반찬 하나를 가지고 왔을 뿐인데 그것이 풍성한 이 식탁이 되어서 차려졌을 때 매번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반찬 생각나세요, 혹시 여러분? 저는 누구네 집 건지 모르겠는데 꽁치 김치찌개가 그렇게 맛있었고 우리 명희 장로님 그 가는 어포 볶음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맛있었어요. 집에서 몇 번 따라해봤는데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 명희 장로님의 어포 볶음은 그냥 명희 장로님만 해서 오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주일 아침마다 반찬을 준비해서 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우리 그때는 우리가 막 이렇게 아름다운 기억만 갖고 있지만 그때는 이걸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돼? 그냥 김밥으로 대체하면 안 될까? 막 하면서 진짜 오랜 시간 동안 회의를 하기도 하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있기도 한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장소도 잃어버리고 공동 식사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되고 하니 그게 왠지 자꾸 막 그리워지더라고요. 언젠가 다시 할 날이 있겠지요. 네, 믿습니다. 네. 네, 오늘은 예수님의 공동 식사 현장을 찾아가서 우리의 헛헛함을 좀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 네 복음서에 예수님의 에피소드가 다 기록된 거는 뭐 출생, 순환, 부활 뭐 이런 에피소드들 뿐이고 예수님이 직접 무언가를 하셔가지고 어떤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은 요 오병이어 사건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이 예수님 사역의 완전히 핵심, 정수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다 실려 있지만 사실 약간씩은 달라요. 물론 동일한 게 더 많아요. 이때가 어떤 사람 인적이 드문 외딴 곳이었다라는 것과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는데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다 배불리 먹였다. 그리고 음식이 많이 남아서 12강줄이나 되었다. 이제 요거는 다 동일하고요. 다른 지점은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인지 그리고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달라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본문을 취해서 설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오늘은 마가복음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바로 앞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다루고 있지만
그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너네 돈이나 빵이나 갖고 다니면 안 돼. 그냥 지팡이 하나 정도는 갖고 다녀도 돼. 이러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파송을 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다니면서 막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그런 사역들을 지금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생스럽게 사역하고 온 제자들을 좀 쉬게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가십니다. 마가는 이렇게 예수님 일행이 외딴 곳으로 가야 했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막 열심히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보는 눈이 더 초롱초롱해지고 이분들이 어디 계실까 막 더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저기 예수님의 일행이 배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걸 보고는 더 빨리 달려가서 그 도착 지점에 미리 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이다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한테 시달려서 좀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왔더니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있는 상황.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언짢죠. 매우 기분이 언짢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셨대요. 그런데 불쌍해서 뭘 하시냐면 불쌍해서 가르치셨다고 적혀 있어요. 저는 이제까지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이 사람들이 막 인기 연예인 쫓아다니듯이 막 우르르 예수님과 일행 그 제자들을 쫓아다니는 것을 상상하고 또는 뭐 자기가 어디가 아프거나 무슨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께 무엇을 얻어내려고 쫓아갔다라고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본문을 읽으니 그게 아닌 것 같이 느껴졌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배고파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내치지 못하고 무언가를 하셨는데 그 무언가를 하신 건 그 사람들이 정말 바라는 걸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먼저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 하면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 그냥 이게 자동적으로 머리에 있는데 그 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배고파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듣다 보니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날이 저물었고 밥때가 되어서 이제는 음식에 대한 배가 고파진 상태, 이렇게 이해하고 본문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슬슬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께 다가와 말을 합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는데 계속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만 있으면 어쩝니까 하고 거의 이제 따지다시피 하는 거죠. 이제는 이 사람들을 좀 이제 해쳐서 흩어지게 해서 각자 먹을 걸 좀 사 먹게 하지요 라고 말을 해요. 저는 사실 제자들의 이 말이 너무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제공하는 설교 특강을 합니다. 막 이렇게 사람들을 모은 것도 아니고 그냥 계획 없이 갑자기 이런 특강이 생겼는데 밥때가 되었는데 굳이 밥을 다 먹여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자들의 말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정말 속이 뒤집혔을 것 같아요. 이런 세상 물정을 모르는 예수님이라니 막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돈이 얼마가 드냐 하면 빵 200데나리온이 든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냐면 자 여러 번 말씀드렸죠. 1데나리온이 얼마? 하루 일당.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은
내가 돈을 하나도 안 쓰고 200일 동안 꼬박 모은 돈. 그러니 오늘날 우리 한국의 임금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1,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생각해봤더니 빵이 한 3,000원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 돈을 계획 없이 그냥 한 번에 1,500만 원 쓰기에는 좀 아무래도 무리가 있는 게 맞잖아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따지듯이 묻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니? 가서 알아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알아보라 라는 말은 너희들이 가서 사람들 사이를 막 이렇게 비집고 다니면서 혹시 음식 가져오신 분, 빵 있으신 분 이렇게 막 조사하면 다녔을 것 같은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원문에는 알아보아라가 아니라 가서 보아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일행이 가지고 있는 음식을 한번 가서 보아라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음식은 물고기 2마리와 빵 5덩어리였던 거죠. 요한복음에서 이 한 아이가 이 음식을 가지고 온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5,000명 중에 요 딱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이 음식은 예수님의 일행에게 있는 음식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거의 따지듯이 묻는 이 말에 예수님은 야, 너네 200데나리온이 아까워? 너네 왜 믿음이 없어? 너네 왜 이렇게 돈 그래? 10,000데나리온이면 어때? 막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가서 보아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서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빵이 얼마지? 몇 개지? 내가 가진 것, 나에게 가능한 것, 그것을 확인하십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무슨 이유인지 한 무리씩 50명씩 100명씩 나누어서 자리를 잡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무리를 50명씩 100명씩 나누고 계신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자, 5,000명의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막 서 있는 상황에서는 옆 사람은 그저 상관없는 사람, 나에게 방해만 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50명씩 100명씩 나누어서 둥그렇게 모여 앉으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상관 있어지는 사람의 그 규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관 있어지는 무리의 규모를 한 무리 무리 지으시고는 이제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는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드시고 하늘을 쳐다보시고는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아, 글쎄 그랬더니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다.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이 41절과 42절 사이에 좀 무언가 자세한 설명이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기에 자세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희망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에만 강조점을 두어서 그 5,000명의 사람들이 혹시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를 음식에 대한 가능성을 요만큼이라도 얘기하면 뭐 화를 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 제주에 있는 사람들은 다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마치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어야만 딱 요 음식 가지고 5,000명을 먹여야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우리가 믿을 만한 예수님의 자격을 얻는 듯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예수님이 항상 신비한 능력으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죠. 그런데 항상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저에게 보이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건도 그런 신비한 능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이 본문에 접근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 일행이 가지고 있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다 내어놓고 하늘을 보고 축도하셨을 때 사람들은 주섬주섬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꺼내놓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주섬주섬 다. 내가 배고프지만 옆 사람을 위해서, 상관 있어진 옆 사람을 위해서 다 주섬주섬 꺼내 놓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고 음식이 남아도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것은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 라는 말씀을 하신다기보다는 그냥 너에게 있는 가장 작은 거, 그거면 돼.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일 때 어떤 한 사람의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하나, 그 작은 것,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콩나물을 무쳐왔을 뿐인데 밥이랑 꽁치 김치찌개랑 불고기랑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먹었던 우리의 공동 식사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 나라의 비법을 알려주는 한 끼, 그리고 오병이어를 직접 체험하는 한 끼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그쵸? 음식에 배고파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함께 무리지어 있는 옆에 사람이 상관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진 무언가를 기꺼이 내어놓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날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병이 낫고 막 귀신이 막 떠나가고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것도 엄청난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정말 기적은 내가 배고파도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러지는 것, 그것이 신이라면 그런 기적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새맘교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이런 기적이 마구마구 일어나길 소망해 봅니다. 이미 날은 저물었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는데 모두 배불리 먹었다라는 말들을 여러분들이 자주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보며 기도하셨던 주님을 이 시간 떠올려 봅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면서 인색하게 굴지도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주신 것들을 기꺼이 내어놓으며 이곳에 모인 이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게 해 주십시오. 부족한 저희와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동체를 위한 기도 3구역 한구루 권사님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공동체 기도 내용입니다. 첫째, 교회 안에서 모두 저마다
가치관이나 삶의 모양새가 다름을 인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지치고 수고한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처가 되는 새마음, 방금 목사님 말씀대로 함께 떡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새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코로나와 더불어 인플레이션으로 더욱 어려워진 경제 상황으로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나 자치단체의 구제책이 나오기를 바라며 우리 스스로 이웃을 돌아보며 많은 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알리는 말씀 3구역 공세자 집사님이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로 옆에 사람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네, 저도 되게 쑥스러운데요. 네, 너무 오랜만에 와서요. 떨리네요. 이제 오늘 이수영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는데 질문 있으시면 한번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저기.
마이크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설교 이제 말씀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해본 건데,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이제 그 여기 설교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기적보다는 다른 어떤 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 이제 그 나왔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마가복음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기 설교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목적이 좀 많이 안 좋은 불순한 의도로 많이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말고 아까 그 사복음서에 다 실려 있다고 하는데, 요한의 시각으로 만약에 본다면은 좀 많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굉장히 부정적인 사건이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가장 슬픈 사건 중에 하나이지 않나도 싶어요. 예수님의 설교 의도와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해서 하나님을 정말 따라서 왔다면은, 이제 마가가 본 시각은 뭐 AD 한 뭐 50년 이 정도에 쓰여졌다고 알고 있고, 요한은 한 8, 90년도에 썼다고 이렇게 알려졌으니까, 요한은 이 설교에 대해서, 그 오병이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요한복음을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은 그 이 사람들이 이 설교에 참여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그 마가복음에서 이제 사람들 막 치료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모였는데, 역시나 그 기적을 보고 이 설교에 참여를 했다고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6장 15절을 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설교에 참여했던 이유 중 하나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 설교에 참여한 의도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했다면은 그런 게 아닌데,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왕을 만들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이 설교 뒤에 도망가셨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 설교를, 아까 전에 이제 그 예수님이 설교를 했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들었을 것 같지만, 제 생각에 설교 내용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뭔가 좀 이렇게 기적적인 거나 뭐 정치적인 뭐 발언이나 이런 거 조금 해갖고 좀 왕으로 세우려고 하거나 좀 더 좋은 기적을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설교 이후에 보면은 그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이게 설교 이 내용 기적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이게 빵하고 이거 뭐 이런 거 만들어준 건 좋은데, 성경에 나온 것처럼 만나나 메추라기나 이런 걸 좀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까지는 아니다 예수님한테 요구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은 빵이다 막 이런 얘기만 하시니까 진짜 설교를 또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설교를. 근데 사람들은 뭐 이런 어려운 가르침이 다 있냐 하면서 그 많은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해준 설교를 듣고 그냥 다 그 뒤로는 다 제자들이 없다고 하셨고, 남은 12 제자한테도 너희도 가라느냐 그러면서 화를 많이 이렇게 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참여한 사람들이 뭐 제가 요한복음에서에 봤을 때는 굉장히 불순했고, 이거 이후에 따르던 제자도 다 도망갔다고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슬픈 사건이고, 그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참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지 정말 의심이 많이 갑니다. 저는. 예. 네, 맞아요. 세만교회 수준 보소 정말. 맞아요. 요한복음에서는 표정만 바라고 오는 군중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기술을 많이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군중들 또 거기서 그 사건이 있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바로 또 비난을 막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본문을 취하여서 설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메시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마가복음 본문에서 그렇게 읽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왜 사람은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또 그게 보이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2년 반 동안 줌으로만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대면 예배로 전환한 지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뭔가 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에너지가 조금 너무 부족하다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뭔가 우리의 실질적인 도움을 채우시는 예수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은 더 예수님을 배고파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눈으로 보다 보니까 아,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불쌍히 하셨어? 그런데 바로 밥을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네. 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불쌍하셨으니 이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해주셨을 텐데 아, 이 사람들 말씀 듣고 싶었나? 이제 그렇게 사고가 이어진 거죠. 네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으로 읽으면 거기 모인 군중들은 예수님께 정치적인 그리고 뭔가 육적인 것을 바라고 표정만 바라고 온 사람들이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네 복음서 모두 그게 어떤 맥락이냐면 예수님을 모세처럼 여기도록 이렇게 기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먹이는 사건과 물을 걷는 사건을 연이어서 놓고 마치 모세를 떠올리듯이 그렇게 본문을 적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아무튼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읽고 싶었고 제발 우리 하나님을 좀 배고파하자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는 점.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그게 그냥 저의 생각인데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있는 상태로 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100% 순도 있지가 않아요. 사실은 한 70%의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면 30%의 육적인 욕망도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 부족한 욕망이 더 커지면서 그 자신의 욕망이 변질되기 시작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을 묘사하는 구절을 보면 대체로 목자 없는 양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무리를 휘두르는 사람들한테 휘둘려진 그 사람들의 상태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목자 없는 양이었고 그러나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해도 생각이 없는 건 아니죠.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니드가 있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종교적인 열심과 그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싶어하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정받고 싶고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이만큼 있다면 또 한쪽으로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처리하기 힘든 일들을 안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영적인 그 사람들의 배고픔에 그 초점을 맞췄다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무리가 있는 군중 심리에 더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해석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 이게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것과 음식을 배고파하는 것을 딱 칼로 무베듯이 자를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마치 이렇게 얽혀 있어서 내가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플수록 하나님을 더 배고파하게 되고 뭐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신앙의 신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없으시면 다음 광고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교우들에게 먼저 전화 연락하고 안부 묻기를 하는 새마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 코로나 이후 교회를 함께 회복해 갑시다. 오늘 오후 5시에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하는 세월호 예배가 4.16 생명안전공원 부지에서 대면으로 열립니다. 이번 예배는 특별히 4.16 가족분들이 지난 3,000일 동안 함께 해준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새만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구역별로 예배 드립니다. 온라인 혹은 대면으로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며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서로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소그룹 모임의 일환으로 제주 농부 이용관 집사님을 강사로 초청해서 찹쌀 막걸리 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7월 셋째 주 7월 17일 예배 후에 함께 새맘들로 이동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3시간 정도 진행 예정이고 가구 및 재료 및 기구 및 재료비는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정도 예상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태웅 운영위원장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이 완화되었습니다. 새맘은 6월 이후부터 구역 모임이 있는 둘째 주만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첫째, 셋째, 넷째 주는 대면 예배로 진행합니다. 예배 장소는 청아람홀입니다. 8월 셋째 주일은 8월 20일에 마석 기도원에서 1일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 주차비 지출하신 교우님들께서는 교회에서 주차비를 지원합니다. 사무관리부장 이중 집사님께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주시면 주차 영수증 및 계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기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년에 4회 회당 50만 원씩 여러분이 사용할 때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기금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관리부장님께 이용하겠다고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건강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우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여기 찹쌀 막걸리 만들기 워크숍 잠깐 설명드리려고 나왔는데요. 그 원래 저희가 지금 여기가 1시까지 사용하고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식사를 하고 나서 다시 2부 순서를 오후에 하거나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2부 순서를 잘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의견이 이용관 집사님 제주도에서 이런 그 워크숍을 진행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그 다른 장소를 마련해서 2부 순서로 해서 많은 교인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어떨까 의견이 있어서 좀 논의를 해봤는데 이게 신앙적인 그런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2부 순서로 하기에는 적당하지는 않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를 찾다 보니까 새맘들이 적당할 것 같아서 일단 새맘들의 얘기를 해서 장소는 이제 그쪽에 쓸 수 있다고 이제 답변을 받아서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가급적이면 많이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이거 저기 더 앞에 거 맨 앞에 거 좀 띄워주세요. 더 위에 거 더 위에 이게 맨 마지막에 이용관 집사님 소개가 아마 맨 앞인 것 같은 건데 제주도에 내려가신 지 몇 년 됐는데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 보세요. 예, 날짜는 7월 17일 날 다음 주죠. 셋째 주 주일날 예배 끝나고 바로 여기 2시부터라고 써 있는데 정확한 시간은 여기서 끝나고 점심 식사하고 거기 도착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여기서 2시간 반이라고 나왔는데 2시간 반이 될지 3시간 될지 그거는 이제 진행해봐야 되겠는데 대략 그 정도 시간이 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한번 그냥 모여서 워크숍을 진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 그 뒤에 이제 일정에 보면 7월 22일, 23일 나 혼자 술 거르기 이거는 뭐냐면 그 찹쌀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담아 놓으면 그게 어느 정도 익어서 먹을 수 있게 되는데 한 5일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먹기는 힘드니까 각자 이제 집에서 진행을 하는 거를 날짜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제 올리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장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맘들에서 하고 진행은 이제 이용관 집사님이 하고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예, 이거는 그 워크숍을 이제 지난달인가 진행을 했는데 그거 하면서 만들었던 포스터를 좀 이렇게 쭉 저한테 보내셔서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 포스터에서 날짜만 바꿔가지고 우리 하는 걸로 지금 만들었는데요.
관심 있은 분 참여하시고 예, 또 다음 예, 여기까지만 광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니까 그리고 또 준비하는데 뭐 어느 정도 미리 확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한 이번 주 수요일 정도까지만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상 인원은 정확하지는 않은데 뭐 한두 가정이면 너무 적고 한 10가정 근처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뭐 조금 더 많거나 뭐 한두 가정 좀 적더라도 진행하는데 별 문제는 없는데 예상은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추가 광고 말씀. 예. 저 마이크. 상당히 괜찮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워크숍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월호 관련돼 가지고 바로 오늘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내용 쪽에서 조금 한 가지 아쉬운 게 하나 뭐 있냐면은 오늘이 바로 3,000일이에요. 참선한 날짜 카운팅 자체가 오늘이 딱 3,000일 된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봐가지고 지난달보다 상당히 세월호 쪽에서 보면은 주최처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왔어요. 저희들한테도 뭔가 준비를 요청할 게 있다 생각했는데 아직은 제가 받은 게 없다 보니까 제가 준비하는 건 아닌데 아마 유가족 협회에서 계속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설사 오늘 5시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참석을 못한다 하더라도 다시 딱 됐을 때 여러분께서 오늘이 딱 3,000일이다 보니까 같이 한번 기도로 좀 참여했으면 고맙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조금 광고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파송의 노래 모두 일어서셔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공동축도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쉴만한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의 허기짐을 안타까워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채움을 경험하고자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든 일상의 걸음 위에 늘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